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도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을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는 지난주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선교지를 방문하고 어제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비행 26시간 만에 도착한 케냐, 9시간 반 또는 12시간 반을 작은 버스에 몸을 싣고 선교지 이곳저곳을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같이 갔던 선교대원 11명은 모두가 다 놀라운 광경을 목도했고 함께 울었고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성공적인 선교 여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선교 보고는 다음 주 2부 예배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흐릅니다. Time for Change를 외치면서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를 향한 변화는 시작이 되어졌고 또한 그 변화를 누리고 있으십니까?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파송하고 한 가정이 한 교회를 개척 하는 운동이 은혜스러운 가운데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어지고 있는 금향로 기도회, 앞으로 있을 에바다 기도회, 미래 세대들의 겨울 비전 캠프 등 여기저기에서 말씀과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서강의 지체에게 변화의 해를 허락하셔서 변질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더욱 빛이 나는 변화의 세대로 우리를 세우소자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야 될 것이고 격려하고 힘차게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가 목회한 지 이제 38년이 되었는데 37년이 되는 작년에 새로운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한 바 있습니다. 혹시 무슨 결심인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헌금 설교였습니다. 37년 동안 목회하면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헌금 설교를 하기로 작정을 한 것이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헌금 얘기하니까 벌써부터 낯빛이 어두워진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헌금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너 직무유기한 목사야 라고 하는 책망을 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헌금은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알기 때문에 최소한 매년 1월 달에 한 번쯤은 헌금 설교를 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인데요. 거기 보니까 나를 시험하여 라는 말입니다. 나를 시험하여, 나를 테스트하여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오늘 읽은 본문 말고 성경 그 어떤 곳에서도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테스트해봐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시험하지 말라, 나를 테스트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있는데 나를 시험해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자, 이외에도 성경 곳곳에서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장난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장난치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어지면 결과가 뭘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멸망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하나님을 테스트해봐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시험해봐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11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1조가 무엇인지, 11조를 왜 해야 하는지, 11조 생활하는 이들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새로운 결심을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서강의 지체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1조. 11조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시험하라,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11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느 동물농장이 있었어요. 그 동물농장에 수탉 한 마리가 어느 날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수탉이 깨달음을 얻어봐야 얼마나 얻겠어요. 근데 하여튼 수탉이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매일 아침에 태양을 뜨게 하는 능력이 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었어요. 자기가 매일 아침마다 꾹뀨 외치니까 태양이 뜨는 것을 봤단 말이죠. 그러다 어느 날 이 수탉은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꾹뀨 하지 않으면, 혹시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꾹뀨 해야 태양이 뜨는 것인데 내가 죽으면, 내가 아프면 태양은 뜨지 않고 그러게 되면 세상은 멸망을 받는 것인가? 자, 그런 생각을 하던 어느 날 그 농장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이 찾아왔고 그 수탉은 안타깝게도 그 손님의 입맛에 맞는 요리가 될 운명을 맞이하게 되어진 겁니다. 수탉은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죽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태양은 뜨지 않겠구나, 세상은 곧 멸망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수탉,
우리는 이 수탉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어리석은 수탉은 내가 수탉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혹시 우리도 내가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사업도 내가 성공시켰고, 가족도 내가 먹여 살린 것이고, 자녀도 내가 키운 것이고, 건강도 내가 관리를 잘해서 얻게 된 것이고, 지금까지 내가 이룬 모든 것이 다 나의 공로라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의 백성, 근데 하나님의 백성, 그래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아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통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주님이 통치하는 삶을 산다는 것, 아멘이죠. 그러셔야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앞에 세워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준이라는 걸 주셨어요. 기준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11조라고 하는 매개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8절을 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감히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가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도다. 그것은 뭐냐면 그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많잖아요. 집도 있고 은행에 돈도 있고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처음부터 내게 있었던 것입니까? 태어났을 때 엄마 뱃속에서 응행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손에 뭔가 잔뜩 쥐고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 둘씩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과 지혜로 이루어내어진 결실들인 것이지요. 역대사기 29장 14절을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옳은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실 것이죠. 나를 시험해 봐도 좋다. 11조를 기쁨으로 드리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11조가 무엇입니까? 11조는 하나님이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알아보세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 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어렵다고 바쁘다고 힘들다고 귀찮다고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 법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신호등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교회에 더 빨리 올 수 있었을 텐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호등이 없었다라고 하면
제도가 없었더라고 하면 세상은 아마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규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규례가 뭐라고요? 그것이 아니 11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규례가 11조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피 같은 내 한 달 월급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낼 수가 있습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어떤 사람이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땅 주인을 찾아가서, 땅 주인을, 난 땅이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땅 주인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제게 땅을 좀 빌려 주십시오.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인이 후한 사람이라 그 사람에게 땅을 빌려 줬습니다. 그 사람은 그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곡식을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농사를 지은 사람은 곡식의 전부를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 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인은 그 사람에게 곡식을 요구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까? 당연히 농부는 땅의 주인에게 곡식을 줘야 하는 것이고, 땅의 주인은 당당하게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주인의 것이고 빌려준 것이니까요. 빌려준 것이니까. 아마 못된 주인이라고 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10분의 1은 당신이 갖고 나머지는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요, 서양의 중세 시대의 영주는요, 농노가 경작한 작물의 70%를 빼앗아갔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요, 1894년도에 일어났던 동학 농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그 동학 농민 운동이 왜 일어났습니까? 당시에 지주와 관리들이 이것저것 세금을 붙여서 농민들 소득의 거의 70%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못 살겠다고 들고 일어난 것이 동학 농민 운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분의 1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이익을 남겨서 부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11조를 요청하는 것일까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가끔가다 어떤 아주 잘못된 목사, 극히 일부입니다만 잘못된 목사는 인터넷을 통해서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폐지됐다, 그래서 오늘의 현대인은 11조라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에 현혹되어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잘못된 일부 목사의 이야기에 귀에 번쩍 대서 그렇다라고 수긍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을 책임져는 서강교회 담임 목사가 11조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고 수없이 외치는 이 말은 왜 외면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한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냐. 누구의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인데 세상에서 쓰이는 돈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11조를 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11조를 명하는 것은 11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겠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1조 안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과연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11조 하는 사람을 도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정당당히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11조를 안 하는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왜 하나님 우리에게 11조를 요청하는가? 정리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울타리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1조가 무엇입니까? 11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줘요. 한 달에 10,000원을 주든지 10만 원을 줘요. 그러면 그 용돈을 받은 것을 가지고서 우리 초등학생이든지 중고등학생들이든지 다시 10분의 1을 10,000원 받았으면 1,000원을, 10만 원 받았으면 10,000원을 흰 봉투에 넣어서 아빠, 엄마, 저를 위해서 늘 용돈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편지와 함께 엄마 아빠에게 다시 돈을 갖고 왔다라고 하면 그 돈을 받았던 엄마 아빠는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들이 11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본문 10절을 볼까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할렐루야, 아멘.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는요 하늘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11조는 하늘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쌓을 곳이 있나 없나 보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인 것을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예.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림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해답이 뭐라고요? 11조입니다. 그 길이 뭐라고요? 11조입니다. 이는 그저 낭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의 9월을 다시 한번 음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Time for change. 변화의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거죠.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변질되니까요, 썩으니까요. 11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변화되어지기를,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2024년도 우리 서강지태 11조 원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제가 지난 37년 동안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교인들의 거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11조를 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양식이 있게 하고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의 온전한 11조를 하다 말다가 아니라, 부분적인 11조가 아니라 너의 퍼펙트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양식이 있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11조는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멘. 11조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온전한 헌금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축복이 사랑하는 서강의 공동체 위에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